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움의 지혜입니다. 배움의 지혜. 잠언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비록 하찮은 미물이라도 자세히 보면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배운다고 해서 다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이 개미와 같은 미물로부터도, 또한 자기 주변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겸손함과 의지를 가지고 배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다윗과 같은 성군들도 있었지만 악한 암군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이었죠. 이들은 이 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배움의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원했고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길로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배움의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담과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요담과 아하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배움의 지혜를 주고 있을까요? 이 새벽에 그들이 주는 배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온전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지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나이 25세에 새로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선을 분명히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나병에 걸리고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위 초기의 우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스가랴의 조언을 옆에서 들으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고 스스로 강성하여지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이 틈탑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틈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대한 선을 넘게 되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왕으로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변에서 이것을 만류했지만 오히려 그는 왕으로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남은 평생을 별궁에서 폐인처럼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보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아들 요담은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아버지의 그러한 공과 아버지의 과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과오를 보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우시아의 즉위 초기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아버지 우시아의 그 초기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과오를 그대로 본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전 제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 제사에 왕으로서 개입하지 않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결코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했던 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버지 우시아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많은 업적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의 물을 수리하였고 또한 오벨 성벽을 증축하였으며 유다 산중에 여러 성읍들과 망대를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게다가 암몬을 정벌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게 되었지요. 이 모든 요담의 업적과 번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이러한 업적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요담의 어떤 남다른 능력이나 특출난 어떤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수많은 이러한 업적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요담이 죽은 후 왕이 된 아하스는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마구 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는 아버지의 선한 모습으로부터 전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걸어갔던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직접 바알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고 또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이게 뭐냐면 이전에 요담이 정벌했던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대표적인 제사의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바치는, 불에 불살라서 그렇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만행을 다름 아닌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신공양을 왕으로서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넘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메섹으로 잡혀갔고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12만 명.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요, 왕의 아들과 왕의 측근 신하들을 죽였어요.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귀족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무려 20만 명의 포로들을
20만 명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버지 요담으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한 이 아하스의 폐역은 이 엄청난 일을 겪고도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아하스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런 엄청난 이 국가적인 재난과 이 불행을 경험하고도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요담과 아하스의 이러한 상반된 인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아하스는 왜 그렇게 좋은 인생의 정말로 좋은 롤모델인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런 패역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암군의 그런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 저는 조금 그러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서 왜 그 신앙을 그 바른 신앙을 좋은 신앙을 배우지 못했을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이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목사님이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을 먼저 경험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언도 받을 수가 있고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목사 아들들이 더 많이 놀고 신학교 때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좀 이렇게 길이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크게 목회를 하시고 아버지가 저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담과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는요, 바로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선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결단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선,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요, 또 지배자인, 또 주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담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제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감나라 배추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질서를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지키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질서를 주셨고 권한과 권위를 각자가 맡겨지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직 그 길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길로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의 지혜 그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 아하스의 폐역과 실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붙이시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무려 20만 명의 포로들을 거두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의기양양하면서 포로들을 끌고 개선하는 그 군인들에게, 그 장군에게 이러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그렇게 개선을 하였겠습니까?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형제와 동폭끼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이 선을 넘게 되죠.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노예로 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던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렇게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패배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럼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그 승리가 어찌 너희의 승리냐. 하나님이 유다의 노하에 우리에게 넘기신 것일 뿐 유다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뿐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몇몇 리더십들이 또한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사랴, 베레기야, 여히스기야, 아마사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장터에서 돌아오는 포로를 끌고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면서 결단코 포로를 끌고 이 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요, 우리가 승리한 순간에도 또 우리가 패배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뎃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이 질문은 언제라도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행의 열매를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저런 비극을 당했는데 내가 거기에 조롱하고 내가 거기에 안도하고 내가 아니어서 너무나도 좋다. 저들의 불행의 그런 어떤 씨앗들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들의 불행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나의 승리를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성공도 모두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나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승리와 형통과 번영이 깃들어간 그러한 평안한 순간에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함을 구하는 겸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러한 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